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충성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확대 재생산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43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AD 62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60년 이후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씌워졌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확인한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체 없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3년을 머물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길리기아의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약 14년간 사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바울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이한 경험을 한 후 자신이 길을 쓰고 막으려던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그동안 배운 많은 학문과 또 아라비아의 광야와 다소에서의 묵상과 기도와 깊은 사색을 통하여 바울 신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의 거의 50%에 가까운 분량이 바울의 저서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의 첫 선교 여행지인 구브루, 지금의 키프로스에서 선교를 할 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울이 바울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면서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봅니다.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약 4년 후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도한 각성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러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1차 여행 때 터키 남쪽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내심과 끈기가 없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데 반대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둘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수리아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더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좋은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는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양육하며 제자 삼아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어 자신의 선교 사역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팀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어갈 사람으로 젊은 디모데를 전심으로 양육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선교팀은 갈라디아의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규례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늘 함께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경인데 이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훗날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충성된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 데살로니카,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거짓 없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이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각기 타고난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각자를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 갈고 닦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아무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잘 준비를 하였다가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여 낙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은 정열이 끓어오르는 때입니다.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입니다. 이런 젊은 시절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는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돌아보면 후회거리로 남게 됩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고, 둘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킨 일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49세 정도 때의 일이고, 인구 조사는 죽기 3년 전인 67세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밧세바 사건의 후유증으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를 잠잠히 참고 지내다가
양털 깎는 행사에 형제들을 초청하고 이때 암논을 죽입니다. 잠시 도피해 있던 압살론이 돌아온 이후 압살론은 백성들을 그 재판에 자기가 임의대로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난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옵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합니다. 아주 악한 꾀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 죽게 됩니다. 이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나단 선지자의 개입으로 무산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을 했다가 솔로몬이 분이야를 보내서 쳐서 죽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 집안에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이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반역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경험 부족으로 판단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 저지르는 그런 뼈아픈 실수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자아의 성이 있습니다. 자아는 라틴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자기 또는 나로 체험되는 성격 중에 한 부분으로 무엇을 알고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심리작용을 지배합니다. 물론 자아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반응하여 대처하는 역할도 합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아는 개인적인 관점을 제공하므로 행동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주며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행동이나 미래의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아를 가장 흉악한 적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부정적인 면을 갖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선한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자아이며 그러한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아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욕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이 아담 범죄 이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그런 비양심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의 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기 속에 한 다른 법,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중적인 자아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자아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태도 그리고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의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우리 최초의 사람이 가졌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 지으셨고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나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자아는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취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나의 정체성이 붕괴되었고 그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오는 남들의 찬사와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육의 생각의 그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뇌저별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을 하여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느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에 있는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밤이 없으니 닫을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가인의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 안에 있을 때 새는 알이 곧 전 세계가 됩니다. 태어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넓은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들은 깨고 날아가야 합니다. 일단 깨려 하는 생각을 해야 움직임이 생깁니다. 알을 깨고 비로소 굽혀진 날개를 펴고 날개를 펴려고 하는 자만이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늘을 위하여 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안의 사람들은 동굴 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동굴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묶인 쇠사를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햇빛과 바다 그리고 푸른 초원과 같은 동굴 밖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대한 고통은 항상 수반이 됩니다. 우리들이 호텔에 가면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는 룸들이 있습니다. 패밀리가 여러 명 왔을 때 편의를 위해서 두 방문 사이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방 사이의 문에는 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한쪽만 언락을 해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양쪽 록을 다 풀어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쪽의 록은 풀려 있는데 정작 나의 록은 아직도 잠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락을 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석연치 않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짓 자에 쌓여 세상에 빨랐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풉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